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보에 있는 183장 부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을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보다 속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또 교회 예배 가정의 모든 일들 또 장래 앞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다른 마음대로 말씀대로 나타나기를 조용히 한 마음으로 한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도록 늘 도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돌파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해주시고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을 주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살며 은혜로 살아가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고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 안에서 하는 들 속에 하게 해주시고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나와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가야 하나 그러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할 가운데 하나님 주님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맛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들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붙들어 주셔서 말씀 안에 날마다 믿음의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며 은혜로 따라 살 수 있는 신앙의 모든 가정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곳에 주님의 성령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가 항상 여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도 많고 아버지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목이 마르고 뼈가 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은
환경 때문에 들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이 모든 형편들, 그러나 주님이 하셔서 하나님 치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해주시고 날마다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은총들을 날마다 허락하신 사랑들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종일 성도님 또 박혜본 권사님 11절을 주게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간구하며 주께 맡겼을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채우신 아버지, 앞날도 그와 같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온 식구들이 하나님 주를 섬기며 함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주신 은혜 날마다 더하게 주시고 또 추수 감사헌금으로 박효봉 원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아버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있는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4페이지 보시면 수요 예배난에 시편 136편 26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2절에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죠?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성경에서 여러 곳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그러면 감사의 그런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알려고 했을까? 어떠한 것을 알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을까?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알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라고 하셨을까요? 1절 뒤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징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 돈이고 건강이고 아니면 교육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라.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정말 엄청난 일이 나타납니다. 만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18가지가 나오는데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주에 쭉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2절 후반절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일 앞에 두고 2절을 제일 앞에부터 읽어보면 달라집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랑합니다.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2절 계속 읽어보면 교만하고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정말 소름 돋습니다. 정말 갈수록 엄청나게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계속 읽어드리면 거룩하지 아니며 무정하며 인정이 없습니다. 정이 없어요.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 것을 풀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원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함하고 나쁜 기회를 써서 남을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런 자동차같이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제 마음대로 합니다. 사나우며 길들이지 아니한 짐승을 말합니다. 도무지 길들일 수가 없어요. 길이 들지를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 마세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으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립니다. 조급하며 참을성이 없습니다. 자만하며 자신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고 뽐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계속 읽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엄청나죠? 18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뒤에 뭐라고 합니까? 3장 제일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쪽으로 가면 너는 성도이니까 이리로 가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르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앞에 서두를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꺼냈습니다. 먼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앞은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이 이 길을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애굽 군사를 수장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11절 12절에 보면 주보에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다니 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 말을 제일 끝에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왔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딱 치는 그런 것을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면서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따박따박 따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은혜를 베풀 때 감사한 마음은요. 며칠 가지 않습니다. 자녀들 보면 집 이렇게 주고 용돈 주고 생일 케이크 해주고 친구들 모아서 해주고 그러면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갑니다. 또 돌아서 가지고 언제 그러냐 그러고서 또 이렇게 뭐 달라고 그러고요. 몇 시간 안 갑니다.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잘 못해요. 이상한 것은요. 원망, 불평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리 잘하는지요. 그런데요. 감사한 일에는 하나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는요. 그 사람이 언제 친했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같이 일했어요? 언제 교구 같이 했습니까? 금방 친해가지고요. 그랬어?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은 데는 얼마나 빠르게요. 하나가 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애굽을 나올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듣고 우리를 구출해 주는구나. 감사한 것이 있지만은 그럼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금방 한 몫으로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한테 이렇게 내가 말했지 않느냐고 애굽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보다 낫지 않냐고 말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억울하죠. 뭘 내가 시켜서 했어요? 아니죠. 야 백성들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나오라. 자기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어서 자신은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말도 못하고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다 핑계대 나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했다면 그래도 신나서 교육도 있고 내가 이런 교육을 쓰고 있으니까 나오면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다 그럴 테니까 나오라 그렇게 했죠. 자기가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80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 주변이 없어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모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세 번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했을까요?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왜 백성들아 좀 돌이켜보고 너희들 애굽에서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라고 말했을까요? 감사는 이렇게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백성들아 감사를 왜 못하느냐?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성경 읽으신 분은 졌지만 13장 18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말과 감사 때문에 실패했어요. 신앙도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성도 중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낙심할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말, 행동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쉬워요 좀. 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나아갔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고 교회가 힘이 되고 참 좋을까? 아쉬울 때가 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가만히 서서 명령합니다. 가만히 서서 백성들아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감사할 때야.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할 때야. 너희들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신앙적인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말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누구와 친구냐? 원망과 불평이 친구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믿음의 사람과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4절에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가 조용히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쳐서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 군사와 싸우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면
우리는 승패는 끝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을 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많지만 다 빼고 감사한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찾기 참 많습니다. 감사를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감사한 사람, 먼저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에 보면 1절 8절에서 주변의 국가를 다 물리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국가를 물리쳤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적들을 내가 힘이 있어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는 승리는 주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다. 138편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정말 고맙구나. 우리는 이 1년이나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8편 2절에서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드릴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다윗은 이 인자심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와 성실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는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 다윗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케 했다.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또 이렇게 배반하고 그런 곳에서 다윗은 기도할 때 그 모든 사람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들 신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었고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138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신대요. 멀리서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형편도 처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당신은 모르지 우린 그럴 때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모르죠? 내 형편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도 다 아신대요.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너무너무 하나님 믿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 없는 것 있는 것 내가 어디를 가는 것 계획하는 것 먹는 것 다 하나님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굽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성도가 환난 중에 다닙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 믿는데 안 되고 왜 믿는데 병원 입원하고 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수협에 빠지지 않고 새벽녘에 빠지지 않고 금요일에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어. 성도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대요.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바라요.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손을 펴서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 환난이 하루 이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 계속 다닐지라도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환난이요 하루에 끝납니까? 아니죠. 코로나19가 1년에 끝납니까? 몇 년쯤 끝날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환난이 끝납니까? 계속 이어지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감사, 감사주일은 항상 나오는 사람이죠. 열문둥이 항상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눠서 120명의 관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크면 120명 그런 방백들을 세워서 그들로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총명에서 워낙 사람들이 뛰어나서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두 총리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안 되겠다. 순수를 부려서 왕에게 가서 왕의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도장을 꽝 찍게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또는 다른 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도장을 꽝 찍은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보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보 4페이지 보면 다니엘 6장 10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그의 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대로였습니다. 다니엘을 모험했던 자들을 다니엘 대신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헛것이네요. 내가 그렇게 다 반대하는 식구들이 반대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배드렸는데 다 헛되네요? 아닙니다. 감사는 신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를 66장 주보에 있습니다. 66장은 이렇게 다 감사드리세 이 찬송입니다. 이제 예배 끝날 때 부르려고 하는데 이 찬송에 지은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안 나왔는데 찬송에 지은 분들은 각 작사가 밍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17세기 독일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는 페스트 흑사병이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전염병 지금 코로나19처럼 3분의 1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장례식입니다. 자기 아들도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으로 걸려 죽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씩 장례식을 치릅니다. 한 번은 50명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기가 막히죠. 50명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씨가 지은 찬송이 오늘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뭐가 감사합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고요. 온 세상 사람이 다 죽었는데 뭘 감사드립니까? 예배 끝날 때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바쳐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 섭리 놀라워 1절 보면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리 주에서. 이 목사님은 이런 것을 보면서 다 감사드리세요. 섭리 놀라워. 섭리 놀랍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죽으시는데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 섭리 계획을 놀랍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내 온 마음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겁니다. 뭐예요?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냐?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코로나19 없이 그냥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었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면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비옥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늘 밤의 내용을 들어가면 누가 되게 짓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나오는 감사절에 매번 등장하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9명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들을 수 있는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계속 감사드렸을 때 6장 28절에 오면 다니엘 6장 28절에 오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했습니다. 두 시대에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부릅니다. 다니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부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모험하던 사람들을 다 사자바 믿게 하셨고 그 뒤에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나 역경만 바라보면 감사를 못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많이 못 드려서 2월부터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11월이니까 얼마나 많이 못 드렸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 형편을 보면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내만 보면 건강이 아껴졌습니다.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인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인자가 요 때만 힘들 때만 또 내가 좋아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 은혜요. 땅을 보아도 하나님 은혜요.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매일 생각이 나쁜 생각 같고 악한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못 벌까? 그런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어제나 오늘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장마, 폭염, 산불, 지진, 사방을 흔들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위기라고 합니다.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지구 변화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 이전의 대비로 2도 이상으로 지구 온도를 2도 이내로 낮춥시다. 온실가스를 2도 이내로 낮춥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도 아니면 50도 생각하는데 2도, 1도 올라가는데 무슨 그렇게 난리냐. 그런데도 2도가 목표인데 그러나 더불어 가능한 한 1.5도 지구의 온도를 1.5도 내에서 멈추도록 노력합시다. 10도가 아닙니다. 1.5도예요. 1.5도가 넘지 않기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렇게 합니다.
지구 온도가 1.5도가 되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된대요. 우리는 우습지 않습니까? 1도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도가요, 큰 문제입니다. 1.5도가 되면요,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대요. 다른 세계, 다른 질서의 세계가 시작이 된대요. 이 시대가 아닌 거죠. 이제 1.5도 올라가는 데 남은 시간이 몇 년 남았을까요? 7년 정도, 7년 몇 개월 그렇게 남았습니다. 7년, 여러분 7년 그러면 몇 살 되세요? 70세 되신가요? 7년 후가 1.5도가 된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공장 다 폐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온실가스를 다 멈추면 괜찮잖냐.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배출해낸 것이 다 올라가 가지고요, 할 수 없대요. 7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가도도 만들고 많이 만들지만은 힘듭니다. 가정이 흔들리고요,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나를 자라게 합니까? 누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합니까? 누가 먹는다고 잘 소화되게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심이 빠졌을 때, 한숨만 나올 때 나를 위로해주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분이 지금 25분 정도 될 텐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좀 쑥스럽지만은 옆에서 한번 보시고 당신 때문에 오늘 고마워, 감사한 일이 많아.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많아. 찾을 수 없으세요? 오늘 옆에 앉아서 감사해. 그것만 해도 괜찮죠? 감사하죠? 나는 당신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해줬고, 내가 어려울 때 밥을 사줬고, 이렇게 뭐 했었고, 그런 것도 기억나겠죠? 오늘 옆에 앉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난 당신 때문에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분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하니까 교회니까, 그러나 성도가 있어야 교회죠.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한두 분이 아닙니다. 다 꼽으면 그래서 연말에 상을 드리고 이렇게 고마운 분 상을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 이분 빠지면 안 되지, 저분 빠지면 안 되지, 저분 빠지면 안 되지, 저분들 식당에서 봉사했잖아, 차량 봉사했잖아, 이 뭐 줬잖아, 뭐 이렇게 어려울 때 다 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 성도가 다 포함돼요. 다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감사한 것이죠. 구역에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구역장님, 예배인도자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를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와가 감사하고 살았다면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리암이 감사하고 살았다면 문둥병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간이 감사했다면 아골골짜기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감사했더라면 스승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공동번역에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감사래요. 믿음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까? 이건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감사를 환경에서 오는 것으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 지식이 높은 것, 삶이 풍요로운 것에 있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있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분명히. 환경을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요,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렇게 링카르트 목사님은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 안에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형편을 보면, 내 입지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감사를 못합니다. 내가 이런데, 내가 나이가 그런데, 내가 수입이 없는데,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해? 그러나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게 한 것, 오래 먹게 한 것, 걸어오게 한 것, 차를 타게 한 것,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걸어오게 한 것, 먹어서 이렇게 모든 것 건강하게 된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말로나 행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다 엎어버리고 아버지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홍해 앞에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니 또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한 이 마음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감사한 것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게 하셔서 드리게 하시고 힘써 다윗처럼 정말로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인자하신 것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까지 이끌어주시고 들을 수 있고 힘있게 하나님 달려오시 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진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잊지 않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